오늘 말씀입니다. 슬픔과 온유함 제자의 길이며 복 있는 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아멘. 완벽한 복, 팔복입니다. 제자들의 행복관, 축복관이 담겨있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관,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그냥 반대입니다. 저걸 복이라고 하나? 저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기가 쉽지는 않으니 저절로 되는 바는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런 기준을 세워놓고 억지로라도 저렇게 살아보기로 작정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또한 필요합니다. 사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8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난한 게 뭐지? 애통해하는 게 뭐지? 온유한 게 뭐지? 그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팔복설교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의 말씀은 제자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 단어의 의미, 저 복받는 조건의 의미를 제자의 길, 제자도 제자의 삶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적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의 조건일까? 그러나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면은 이 문자적인 의미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 그게 본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적인 가난, 재정적인 가난, 건강의 가난, 인간관계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듣고 위로를 받게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라도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진행되었던 장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산상설교입니다. 관악산 꼭대기처럼 높은 거 아닙니다.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은 아닙니다. 아래쪽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작은 비탈에 있는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서 계십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셨을 때 많은 병자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을 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고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을 때 그 너머 아래쪽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말씀은 제자 양육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모든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제자에는 당연히 성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 주님과의 일정한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체들은 영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셨습니까? 영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영이 가난한 상태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의존하면서 살았느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갔고
영적인 파산 상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상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면은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못했으니 그런 복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의 조건도 의미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슬퍼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온유해야 되지, 어떤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사명과 직분에 관계된 것이 복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라. 여기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든 그 순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 먼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을 내려놓고,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에서부터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 예수님 갈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을 주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인데, 이것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자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을 보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슬픔은 긍정적인 요소인가요? 부정적인 요소이죠. 이 슬픔이 행복과 연결될까요? 안 되죠. 슬픔은 행복과 연결이 안 되고 고통과 아픔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떻게 슬픔이 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준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 몇 순간을 적어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기억하기로 제 평생 가장 많이 눈물 쏟았을 때는 당연히 부흥회에 가서 회개기도 하는 중에 그 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경에 불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엄청 회개했고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았고 동시에 진짜 용서받은 것 깨달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고 침까지 잘잘잘 흘릴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순간은 저는 첫 번째 쓸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진짜 회개했을 때, 정말 죄 용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을 때 펑펑 울었는데, 이 슬픔이 부정적인 요소일까? 이런 슬픔은 부정적인 요소일까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은혜와 행복이 아닙니까? 이런 슬픔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또 진짜 많이 울고 가슴 아팠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이죠. 신병교육대 훈련 6주 다 마쳐놓고 내일 퇴소식을 앞두고 이제 정식 군복에다가 이등병 약장을 살짝 꿰맵니다. 그러면 퇴소식 때 부모님이 오셔서 정식으로 이등병 계급장을 꿰매어주면서 퇴소식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기관병이 저를 바깥으로 부르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퇴소식 날 저는 장례식장 갔습니다. 동기들 퇴소식 할 때 혼자 찝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기차역에 내려주는데, 기차 타고 전철 갈아타고 고속버스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입가는 끝나서 얼굴도 못 보고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서 영정사진 보고 펑펑 울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 슬픔은 주님을 위한 슬픔은 아니었죠. 개인적인 슬픔입니다. 물론 위로를 해주시겠지만 이런 슬픔은 그냥 제 상황이 아파서 흘렸던 그 눈물도 저는 두 번째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내가 하나님 슬퍼했을 때가 언제일까?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그 입학 등록을 앞두고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인자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너 이제 그 길 갈 수 있다라는 말을 길바닥에서 들었을 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거리에서 사람이 지나치는데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신대원 입학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길에서 던져주셨던 말씀은 내 피와 살을 먹고 너 그 길 가야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와, 그때도 저 세 번째 쓸 겁니다. 그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을 때. 그런데 이 아픔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은 미어지는 이 마음은 축복인 것이죠. 이런 종류의 슬픔은. 마지막에 네 번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몇 번 이야기했죠.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말씀 받았죠. 너 지금 죄인 중에 괴수가 기름 부음 받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이 직분 세워준다라는 말씀을 듣고 위에서 막 성령이 내려오고 온몸이 떨리니까 그때도 펑펑 울었어요. 요 네 가지는 기억합니다. 이 네 번째 슬픔도 제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슬픔이 그러면 복이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가난한 그 아이들, 내 자식 죽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 죽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지진이 무너진 더미 속에서 깔려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구조해내지 못해서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그렇게 슬픈 게 지금 복의 조건인가요? 이런 일반적인 슬픔이 그것을 어떻게 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슬픔은 다르겠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느라, 믿음됨으로 살아가느라 겪게 될 그 슬픔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슬픔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땀방울이 무엇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도대체 사람이 전인적으로 얼마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땀에 피가 맺혀 나올 수 있을까? 내일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을 앞두고 전날 밤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느꼈을 감정은 당연히 행복,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슬픔이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슬픔이잖아요. 이 슬픔을 겪었던 예수님은 복이 있고 그 슬픔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도 그 장면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지만은 우리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외쳤던 외침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이 부르짖음의 순간 주님의 감정은 슬픔이죠. 하나님께 버려졌으니까. 실제로 버려졌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행복한 사건이 아니죠. 슬픔입니다. 자, 이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이 마음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 슬픔은 피했어야 될 슬픔일까요? 없었으면 좋았을 슬픔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험해야만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이럴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이런 슬픔은 복이 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슬픔이니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슬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슬퍼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저 슬픔은 뭔가 이런 종류의 슬픔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처한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직분과 사명과는 상관이 없고 정말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 처음에 예를 들었다시피 3세기에서 굶어 죽고 가는데 그렇게 굶어 죽고 가는 그 슬픔의 현장에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슬픔 자체가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한 그런 슬픔,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슬픔과 일반적인 슬픔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내가 선택하는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슬픔이기 때문에 피하고자 하면은 피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저 제자로서 삶 살기 싫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세상과 충돌하면서 상처받기 싫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슬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슬픔과는 또 다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슬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슬픔이 고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다가 당하게 되는 반대와 조롱과 핍박으로 인한 슬픔은 슬프더라도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엄청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느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아픔들을 자발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갔던 여러분들의 많은 삶이 그러했다면 나는 진짜 복 있는 녀석이구나,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아픈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 참 역설이죠. 진짜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수동태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것은 분명히 사람의 위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와닿지 않죠? 신적인 위로입니다. 좀 더 와닿습니까? 신의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좀 더 와닿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닌 신적인 위로를 받게 되니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겟세마네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그 슬픔에 대한 대가로 어떤 위로를 받으셨을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권리를 획득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군림하고 계십니다.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슬퍼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보면은 값싼 동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거 힘들지, 힘들었지라는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감정적인 동정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난 능력과 승리와 변화와 결과와 열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받을 위로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힘들었겠구나라는, 물론 이 위로받으면 힘은 나지만 감정적인 동정 차원 이상의 위로를 여러분들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위로하셔. 그래 하나님이 날 위로하셔. 특권입니다. 제자의 삶이 슬픔이 지속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죠. 때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슬픔을 이길 수도 있고 슬픔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힘든데 그때는 또 살 길을 내주십니다. 한번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다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슬픔의 극한까지 도달했다가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주시고, 아픔의 극한까지 도달했다가 또 살 길을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슬픔과 위로, 슬픔과 위로, 슬픔과 위로로 반복적으로 연단하시는데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슬픔과 하나님의 위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한번 슬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슬픔과 위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고 의지할 만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갖게 되는 믿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좌우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미래적인 그런 위로만 아니라 현재적인 간간히 주시는 그런 위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웬만한 슬픔을 통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감정적인로 메말랐다,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 슬픔에 쉽게 무너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과 위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로를 받아가며 견고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붙잡고 위로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과거로 돌려놓습니다. 약해져야 돼. 넌 나의 동정이 필요해. 감정적으로 흔들려야 돼. 너는 여전히 너의 영은 억눌리고 속박한 상태로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면 안 돼.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분별이 필요합니다. 위로에 대한 확신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서도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참 쉽죠. 세상에서 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까? 패배 가능성이 높습니까? 착하면 솔직히 세상 야박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없죠? 악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알 겁니다. 야, 이렇게 진짜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남 골탕 먹이거나 이용해 먹는 사람 이렇게 많았나? 진짜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세상에서 착하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겸손하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쉽게 속여 먹을 수 있는 사람, 속으로 호구 취급당하기도 쉽습니다. 나를 낮추면은 상대방이 어이구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그 친절을 이용해서 계속 나의 친절을 유도해내고 그 친절을 이용해 먹습니다. 강자에겐 약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강하려고 합니다. 이런 온유에 대한 오해가 일단 우리들에게는 있다. 또 우리가 온유라고 들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충돌을 회피하고 우유부단하고 착한 성격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아, 약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가 보다. 또는 겁쟁이가 가진 기질이 온유한가 보다. 굴복 잘하는 성격이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 잘하는 성격이 온유한가 보다라고 해서 온유를 마치 연약함, 나약함, 우유부단함, 그냥 착하게만 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온유함은 누구에 대한 온유함이어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나의 뜻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내 뜻 앞에, 나의 부름 앞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너 자신을 주장하지 말아라, 낮춰라, 내려놓아라, 뜯어고쳐라, 나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이다. 팔복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그 단어에 보면 겸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낮아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친절로 번역할 수도 있고 완전하게 굴복하는 그 항복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친절을 연상하기 쉬운, 연약함을 연상하기 쉬운 온유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착하면 복 받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은 그것은 온유의 의미를 약간 축소해 놓은 겁니다. 겸손과 낮아짐의 의미, 굴복의 의미가 강하는데 누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왜 착함의 은혜가 아닌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연히 온유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에 이용당했습니까? 세상에 갑질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고 우유부단한 분이실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되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쌍욕할 때는 쌍욕도 갈기셨고요. 분노할 때는 엄청나게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못할 거죠, 기질상.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건 사실인데 이 온유함이 단순 착한 것은 아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끼워 맞췄기 때문에 그 겸손과 내려놓음과 굴복의 의미로 온유하다.
온유함은 이렇게 단순하게 성격적인 측면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기질조차도 거기에 끼워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격 착한 사람이 그러면 온유하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때때로 충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충돌과 다툼을 회피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질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기질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하기 위해서라도 기질과 반하는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되니 이 온유함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2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섬기고 겸손한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거, 굴복시킨 거, 끼워 맞춘 거죠. 마치 주물의 형틀에다가 다 끼워 맞춰서 형틀대로 본이 떠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다 맞추는 겁니다. 기질을 극복하면서까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혈질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기 위해서는 성질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우유부단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노해야 될 때가 있고 전사처럼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 기질적으로 온유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칼처럼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 앞에서, 죄악의 세력 앞에서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질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당연히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받는다라는 거죠. 미래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현재부터 누릴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니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위하여, 제자도를 위하여 나를 다 꺾고 내려놓는 게 엄청난 손해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나의 재물도 온유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온유해야 됩니다. 나의 재능과 소유와 힘과 뜻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떠한 저항감도 없이 그냥 술술술 딸려올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말하는 슬픔과 온유는 진짜 감정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인한 성장과 성숙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 의인에 대한 악의 공격으로 슬퍼하는 것, 이런 종류의 슬픔이지 원래 비통한 성격에 사무쳐 있어서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이 기질적인 슬픔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무조건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은 자기 연민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포지션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냥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주도적으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거나 어떤 인정을 받거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을 드러내서 동정을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대화에 낄 수 있는 방법은 약함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연민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만 끌어냅니다. 그걸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주목을 받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습관과 병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도 이 슬픔과는 다른 부분이다. 오히려 이런 자기 연민, 감정적인 기질로 말미암는 슬픔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 있다. 속박되어 있다. 기도 소리도 제대로 못 냅니다. 그 사람은 눌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예민할 수는 있는데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슬픔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슬픔에 사무쳐 있다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도 타고난 성품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상 온유함이 아닙니다. 충돌을 싫어하고 항상 수동적이고 끌려다니고 양보하고 억울함과 불의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항상 배려만 하고,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회피하고 도망치는 성격이 온유함은 아닌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하고 전달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질의 온유함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맞추려면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충돌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것도 온유함입니다. 기질의 온유함에 갇혀 있는 것도 영적인 속박과 묶임입니다. 팔복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관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모습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슬픔의 길을 온유함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온유함은 제자의 길, 복받는 길,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 하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